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공동서신 9권 가운데 유다서. 유다서도 분위기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시대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교회적인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교회적인 분위기의 유다서. 유다는 일단 사람인데 유다서를 기록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유다서라 그랬는데 이 유다가 누구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절대 아닐 것이고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다라는 것이 유력합니다. 정확하다, 붙박이다, 딱 그거다 이렇게가 아니라 유력하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나 예수의 형제야라고 드러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면 자랑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예수의 형제라 그러면 껌뻑하고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당히 겸손한 사람 같아요. 내가 예수의 형제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자신의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혹시라도 저는 이 유다서 기록한 유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를 상당히 좀 좋게 봐야 한다라는 거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은혜를 받는 거는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예수의 형제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혈통으로 내가 예수의 형제야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행여라도 자신이 예수의 형제라는 걸 드러냈을 때에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의 형인 예수께서 욕을 얻어먹거나 폄하되거나 누를 끼치게 될까봐 아마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 자신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피해서라거나 아니면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또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우면 누가 될까봐 직접 내가 육신적으로 예수의 형제여라는 걸 드러내지 않은 것이죠. 상당히 겸손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형제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혈통이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친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요즘에 심각한 범죄들이 뭡니까? 권력과 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을 때 청와대를 사칭하는 범죄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범죄고요. 그게 사칭이 그게 사기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이라는 그 근밀, 친밀성을 그렇게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앞세우는데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여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있고 일부러 모른 척하기 위해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음입니다. 이건 가깝고 그를 배려하며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깝지 않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자신의 처지에서 그런 것들로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겠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지 하는 측면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도 길지 않은 한 장짜리의 성경입니다만 내내 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예수에 대해서 친밀하게 다가갈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자신의 분명하게 주님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유다도 주님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의 형제를 누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누가 되지 않고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한 그의 믿음에 관한 애씀과 노력이 고스란히 배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서를 요한 3서가 마치면서 유다서로 넘어오는 분위기는 시대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교회적인 분위기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적인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무슨 분위기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은요, 요한 3서나 앞에서 기록된 그 다른 이단들과는 달리 바깥에 있다가 가만히 들어오거나 갑자기 들어와서 친한 척 다가와가지고선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바깥 외부로부터 들어와가지고 외부의 것과
외부의 인사들이 내부를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개념과 컨셉이 아니라 유다서에 나와 있는 이단, 곧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미 오랜 세월을 성도들과 함께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온 바로 그 습성과 속성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 측면이에요. 교회적으로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 그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 있던 그것, 누구도 지적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누가 꼬집어주지 않았고 기분 나쁘게 여겼을 만한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나를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전부터 이미 내 안에 박혀있던 요소고 이전부터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존재와 우리 속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게 외부로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돼가지고 드러난 겁니다. 숨길 만큼 숨겼고, 아니 숨겼다기보다는 잘못된 교육 과정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적 관점관과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예적부터 이미 이런 판결을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됐다는 얘기인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무게를 잡지 않는다는 겁니까? 경건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바로 뭐죠? 경건에 참된 의미죠.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믿는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예수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다라는 거죠. 예수가 나한테 이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빌미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존재들,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쭉 가면서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드러납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우리가 욕했던 그 사람의 속성이 내 안에서 나와요. 여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동을 또 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욕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그건 정말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안에서 그런 요소가 나오고 우리 안에서 그런 요소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드러납니다. 상당히 자신만만해졌죠.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하는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버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결국은 자기 이야기로 기인이 되는 겁니다. 내 이야기와 내 요건, 내 조건으로 다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요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징은 그런 거예요. 뭐든지 자기를 드러내는데 빌미로 삼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믿음과 심지어 복음의 말씀까지도 이용을 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색욕거리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뭘로 바꿨냐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의 은혜를 자신을 합리화하는 요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에게 주신 거거든요. 진짜 은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나한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또 써먹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병적이에요.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데 써먹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내가 그렇게 해서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 넌 얼마나. 이런 측면에서 이게 영지주의와 좀 비슷하죠. 근데 영지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잔뼈가 굵어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상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쓰레기 같고 버러지 같은 나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주의 은혜, 주의 뜻, 주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들은 그 은혜조차도 내가 그나마 그렇게 했기에 거의 기복신앙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복신앙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받았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를 해요. 이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해봐.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다 포인트가 누구한테 있는지 아시죠?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결론은 요거예요. 4절 끝에 우리 하나님의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세 개가 다 하나로 묶이면서 이렇게 되겠죠. 예수를 부인한다는 난 예수를 몰라. 예수 그딴 거 안 믿어도 돼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죠? 자신이 드러나니까 결론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부인합니다. 겉으로 입으로 예수를 저주하거나 예수를 모른다고 외면하는 건 아닌데 이 안에서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자기가 드러나며 누가 드러나고 뭐가 드러나고 뭐 한 게 드러나고 어떤 공동체가 드러나고 어떤 모임이 드러나고 조심해야죠. 자꾸 그런 게 드러납니까? 주님이 드러나셔요.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안에 뿌리 박혀있던 아주 깊은 말뚝과도 같은 존재들이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싹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으니 뭐 하라는 겁니까? 3절입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뭡니까? 차별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일반으로 받았다. 주의 은혜 때문에 다 함께 받았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일반으로 받은 우리가 함께 예수 때문에 받은 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단 차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나와 있어요. 뭐합니까? 4절에 이미 소개가 된 그런 요소, 그런 존재들, 교회 안에서 나타날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위하여 뭐 하려는 겁니까? 싸우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싸우려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 나타나지 못하도록,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싸우려는 거예요. 싸우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싸우기보다는 타협해요. 이제는 그럴만해 됐으니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가 봤더니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내가 그렇게 했고 그럴만해, 우리는 그런 자격이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가 그럴만한 자격이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놨고 성과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기 샤르망으로 옮겨가는 게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줬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예. 누가 옆에서 신앙적인 조언을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거기서 잔소리를 하냐,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보면 유다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단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데 아주 심각한 이단이에요. 누구 얘기도 안 듣습니다. 이상한 변종이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땅 속에 있는 동식물들의 썩은 사체들이 쫙 열을 받고 그게 압축이 되면서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되는 것 같이 다른 물질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고 또 어떤 건 보석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의 역사에서 교회 안에 그렇게 쭉 박혀 있다가 장아찌는 맛이라도 들으면 맛이라도 있죠. 이건 완전히 다른 변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서 이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더 나올 텐데, 자기가 알아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됐고 내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아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이 정도면 됐다 안 된다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간섭하거나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나도 이 정도 왔고 나도 그 정도 수준 되고 나도 우리 교회도 그 정도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싸워라. 그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제거해라. 씨름해라.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얼마나 큰 힘을 길러야 될까요? 아니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뒤에 있는 것 그걸로 싸우려면 이거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됩니까?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먼저 사랑을 받고 지금 주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있는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거 지키려는 거지, 뭐 기도에서 얻어낸 응답을 지켜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던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씨름입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이거 지키는 게 큰 싸움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내가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자라는 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얻은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해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서가 기록하고 있는 교회 안에 심각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 방종이에요. 방종.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정도 믿음도 있고 그 정도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럴 자격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려는 거죠. 뭘 지키려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얻은 거는 받은 거라는 거죠. 당신이 독불장군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 받은 거라는 거죠. 은혜 지키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신 거고 지금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거 지키고 내 능력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요겁니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 교회 안에서 바로 내 안에서 바로 잠재되어 있던 이 거짓된 선지자의 요소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죠. 또 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키십시오. 뭘 지킵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내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게 찾아오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그 안에서 그 날개 아래에서 보호함과 지키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그걸 주관하거나 조절하거나 내가 속도를 내고 줄이고 용도를 결정을 하고 내 방식이 아닙니다. 그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리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데 써먹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사랑, 구원, 믿음을 지켜내는 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는 진정하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자, 그 진정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이 뜻 안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 곧 보호하심을 받는 교회와 성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를 통하여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라는 것이, 이걸 지킵시다 하는 것이 유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 더 심각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으나 내 안에도 또한 있을 수 있는 요소들, 여러분 주님이 거저주신 은혜를, 그 구원을, 생명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은혜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지키셔서 그 경건하지 않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꿔버리는 그 모든 것들과 담대히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딱 하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진짜 고백,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참된 고백이니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이 떠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바가 되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떠나가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요소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다 떠나가는 진정하고도 온전하고도 건강한 공동체와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은혜의 존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